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대상,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보면 이 내리사랑 아들, 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아들이 딸일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아들, 딸에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요. 때가 되면 떠나가면 또 그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자녀들 아래로 사랑이 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니 그렇지만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을 봤는데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마 여러분 지금 한 60대쯤 되시는 세대 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특별히 경상도 지방에서 자란 부모님들은 엄한 가정교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엄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자녀가 너무 엄한 아버지가 이제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서 떠나고 싶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애들도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이 많다 보니 그 부모님이 엄하지요. 자녀들은 많지요. 뭐 집에 오래 있고 싶겠어요. 집은 가난하지요. 시골에서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요. 그럼 여러분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출하는 거죠. 뭐 그냥 가출하면 무섭잖아요. 혼자 살기가 또 여자 같은 경우 무섭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방법은 이제 학업으로 유학을 가든지 도시로 나오든지 빨리 취업해가지고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찍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찍 집을 떠나 나오면 젊어서 어려서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집을 떠나 나오면 부모님을 떠나 나오면서 엄한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서 떠나 나오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유로워지면서 이 삶의 기준이 확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했는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면 이성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관심 이런 걸 받게 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섣불리 만나서 가정을 꾸려버리는 그런 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 없이 결혼하는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결혼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도 있고 뭐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애 놓고 사니까 이제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사는 그 이제 부모가 된 애 놓고 사는 그 젊은 부모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배우자가 신실하지 못하고 또 뭐 신앙도 별로 없거니와 뭐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 곁을 떠났지만 그 부모님의 과거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던지 뭐 이러면서 낳은 자녀를 또 똑같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한 교육으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엄하게 그 자녀들이 다행히도 신앙으로 잘 자란 그런 가정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제 자라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보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좀 절실히 느낍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결혼이 복된 결혼일까요? 야곱의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면 부모님의 축복이 없는 결혼을 야곱은 시작을 합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없는 그런 처갓집에서 아내를 맞아 그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뭐 막말로 하자면 내 편이 전혀 없는 처가식 식구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일주일 새 얼떨결에 아내를 2명이나 얻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사위인데 원래는 이 둘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신혼방에 첫째 딸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이 첫째 딸도 야곱의 아내가 되고 첫 번째 아내가 되고, 너 일주일만 더 참아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는 또 둘째 딸도 야곱의 아내로 맡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혼식, 또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 없는 그런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결혼식이라는 그런 가정을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평생 경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와 경쟁했고, 또 여외삼촌 집에 와서는 라반과 경쟁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누가 경쟁합니까? 부인 둘이 엄청난 경쟁을 하는 그런 평생을 이제 경쟁하는 삶을 그의 삶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삶치고는 너무 이렇게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좀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어쨌거나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야곱을 보면 야곱을 하나님 사랑했다 하니까 그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적당치 않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했다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이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삶이었는데 사실은 그 아들들,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는데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사실은 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런 참 삶이었습니다. 한 명씩 한번 볼까요? 한 개 먼저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은 결혼했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 남편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자녀가 더 중요하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한데 하나님 보니까 레아와 라헬 중에 둘 다 주지는 않으셔요. 그럼 한 개를 받으려고 그러면 뭘 받으시겠어요? 남편의 사랑과 자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내 레아로부터 4명의 먼저 아들을 낳고 그의 라헬의 종으로부터 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레아로부터 레아의 종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라헬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딸 1명을 얻습니다. 총 13명의 자녀가 야곱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12명이 나옵니다. 딸 레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첫째 부인이었던 외삼촌이 장인이 속여 결혼시켰던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이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쨌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라헬보다 아이를 갖는 레아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레아가 먼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이름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보셔주세요. 예. 저렇게 해서 12명까지 내려가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이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내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봐라 아들 낳았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 보라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사랑할까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것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밑에 나오죠. 성경에 다 나와요.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레아는 기도가 하나님 남편 사랑을 내게 좀 주세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남편 사랑을 받을까요? 아들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눈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맨날 라헬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양치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라헬 방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아가 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둘째를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들으심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런데 이 남편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라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라헬만. 그러다가 셋째가 생겼어요. 셋째가 생겼는데 그 셋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야 내가 아들 셋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연합이라고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라 지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야곱은 이 레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라헬만 관심을 가지고 라헬에게만 눈길을 줍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런 관계는 요즘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넷째가 생겼는데 넷째가 유명한 유다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문의 조상이 되는데 유다가 되는데 유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기 보니까 찬송함.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를 낳으면서 이 레아가 생각이 바뀝니다. 남편하고 혹은 동생 라헬하고 경쟁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제는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야곱만 바라보고 언제 나를 찾아오나 언제 내게 눈길 한번 주나 이렇게 살았는데 넷째를 낳는 그 순간 이제는 됐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4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보이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그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기도를 그저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아니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1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1번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위로를 주냐면 위로를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야곱만 보고 있는데 야곱은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1번이 야곱이 되다 보니까 나는 계속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넷째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명이나 아이를 낳았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랑은 받긴 받는데 언니가 아이를 4명이나 낳고 보니까 30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야곱에게 투정을 부르는데 어떤 투정을 부르는가 보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러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을 지금 레아는 잘 낳는데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면 자기한테 일단 문제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나한테 자식 안 낳아주면 난 죽겠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그러니 야곱이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라헬인데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뭐랍니까? 화를 내가지고 성을 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 지금 당신이 나보고 자꾸 자식 낳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니까 라헬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면 내 종 빌하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내가 그 아이 내 무릎에 놓고 내 아이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이 이 야곱에게 첩을 자기 종을 줍니다. 그런데 그 라헬의 종이 빌하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 합니까?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뜻이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언니만 아니라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3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이라는 뜻인데 라헬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언니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딱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언니 레하고 이 라헬의 종에서 나온 이 아들이 몇 대 몇이에요? 금세 잊어버렸으면 앞에 번호 있잖아요. 4대 2. 4대 2입니다. 4대 2. 그럼 누가 이겼어요? 축구에도 야구에도 4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둘 명 놓고 내가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놓은 아들이 아니고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인데 라헬이 얼마나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많은지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해도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레아가 옆에서 보니까 이 라헬이 아이 놓고 기뻐하는 게 제가 봐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이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종 실바 너도 야곱에게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래가지고 레아도 이제 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갓입니다. 야곱으로 치면 7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갓 뜻이 뭐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지금 실바가 나왔는데 레아가 말합니다. 이 갓은 복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복이에요. 이건 내게 복이다.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또 아이를 한 명 더 낳습니다. 아셀이라고 지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 지금 사실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기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가보면 이게 완전 기쁜 건 아니에요. 이 경쟁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 레아는 네 번째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야곱만 바라보지 않고 어쨌거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요즘 보기에는 레아가 참 신앙이 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데 그를 기뻐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4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 장남이 나가서 합판체라는 식물을 구해옵니다. 이 식물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불임 치료제다라고 알려진 요즘처럼 한약재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귀한 식물이었나 봐요. 이 귀한 식물을 구해오는데 레아가 얼마나 기쁘든지 레아가 이제 출산이 멈춘 얼마나 기쁘든지 그랬는데 이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찾아갑니다. 언니 찾아가가지고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그거 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애를 놓고 있는 중인데 이 불임 치료제를 뭐 아들이 구해오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네가 내 남편 빼앗아간 게 얼만데 내게 달라고 그러냐? 너 양심도 없냐? 이런 식으로 혼을 내니까 라헬이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 남편 당신이 데려가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날 밤에는 야곱이 퇴근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레아가 나가서 야곱 이리 오시, 오늘 밤은 당신이 내 방에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레아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남자가 우리 말로 하면 좀 줏대가 좀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막 하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주고, 또 여자가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괴롭히면 이렇게 해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보시면 아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짓지 않습니다. 이 양가 집안의 아이 이름을 다 엄마들이 지어요.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심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아내 사이의 경쟁 관계에서 치이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가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든지. 레아가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이제 야곱이 그날 밤에 그 레아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아이가 멈췄는데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는데, 이사갈 뜻이 뭐냐면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합한초에 값을 주고 이 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갈이라는 아들은 사실은 불임 상태가 된 레아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그런 아들로 그에게 주어진 아들입니다. 이사갈. 그리고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불론이랍니다. 스불론 뜻이 뭐냐면 이제 동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이제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에요? 6명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스불론이라는 아들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왜 기가 차겠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6명까지 낳고 종까지 하면 뭐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니, 사실은 이 야곱의 마음이, 라헬을 향한 마음이 거의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낳아도 변하지 않으니 레아는 참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을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딸을 하나 낳아줍니다. 딸이 뭐냐면 디나라는 딸을 그가 낳게 되었습니다. 딸.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들을 한 명 주는데, 우리 22절 읽었잖아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라헬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낳기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셉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요세프인데 아샤프라는 말하고 야사프라는 말하고 이 언어 유희, 성경에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이 두 언어가 섞인 그런 이름입니다. 더하다라는 뜻과 씻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나의 수치를 씻어 주셨고 내게 자녀를 더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또 아들을 더 갖기를 원했는지, 그런 마음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11명을 낳았어요. 지금 디나를 포함하면 12명. 지금 베냐민 막내는 아직 낳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정한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로 사는 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법이 없는 시대였고요. 이 당시 야곱의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문화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귀하게 일부 일체제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정에 이런 아내가 2명이 생기면서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왔고 또 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을 잘 정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유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명이 그 당시 문화로는 그렇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가정의 질투와 시기, 남편의 그 애매함, 힘듦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가정이 참 평안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그 라헬에게서 태어나게 되는데 라헬이 뭘 얻었어요? 언니한테 아까 조금 전에 합한초를 얻었잖아요. 불임치료제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불임치료제로 인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임치료제 효과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합한초의 효과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용한 한의사 있는데 거기 가면 수숙 놓는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저기 용한 데 있는데 저기 가면 병 다 고친다더라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의술과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실제로 그게 효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고백과 신앙이 없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한 사람은 야, 네 정말 용하다, 잘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레아도 사랑받고 아이들 낳고 라헬도 사랑받고 아들도 낳고 전부 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이 주권을 딱 가지고 딱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주시를 않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시기와 질투와 괴로움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들을 주고, 또 너무 간절히 구하니까 또 아들을 주고, 또 결국에는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면서 때에 맞추어서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레아나 라헬에게 진짜 위로자가, 그들은 야곱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남편 야곱만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야곱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조차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위로자예요? 참 위로자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참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고 야곱이 이제 이 삼촌 집을 떠납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막 이렇게 요구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게 큰 위로가 될 텐데 이것 말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이렇게 말하면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내 남편 나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그에 합당한 위로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세상적인 욕심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내가 요구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살도록 해주시고 때에 맞도록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레아에게나 라헬에게나 중간에 이런 위로가, 아들들의 위로가 없었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데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위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몸이 약한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라헬과 레아처럼 경쟁하는 곳입니다. 이 경쟁하는 곳에서 방금 찬송했잖아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이 싸움이 맹렬합니다. 치열합니다. 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